네, 사도행전 계속 같이 하고 계신데요. 어, 사도행전 이제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자,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일하세요. 역사, 사역하시죠. 성령의 사역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사역은 물론 그 모든 장애들을 돌파하시면서 끝없이 출발하시는데, 그 돌파, 그 문제들 앞에서 성령 혼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그의 동역자들을 부르십니다. 동역자들, 성령의 동역자. 우리가 이분들을 갖다가 다른 말로 부를 때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해요. 십자가의 전달자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성령은, 자, 성령, 제가 이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성령은 쉬십니까? 성령은 오늘도 안 쉬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쉬면 안 돼요. 그의 동역자들도 쉬면 안 되는데, 자, 그의 동역자들은, 성령은 영원히 사시지만 동역자들은 이제 생명의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면서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의 동역자들을 계속 사용하시고 쓰시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준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막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성령의 어떻게요? 아멘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면 오늘날도 충분히 사도행전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반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드리면 성령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십자가 전달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특별히 이제 이번엔 1장을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나중에 그 홈페이지 가시면 아주 익숙하게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자, 앞에 있는 장이 이제 19장에서 이 하나님의 바염하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앞에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그 뒤에, 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맨 처음에는 그 이 모든 보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용들 요약하고 앞으로 임재에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받고 나머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전할지니라가, 예. 왜 이게 이 말씀을 전하냐면, 자, 보았느니라가 참 중요해요. 물론 전할지니라는 보았느니라를 보면 당연히 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걸 반응이라고. 반응. 전할진이라는 반응이에요. 반응. 뭘 봤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몸으로 뭘로 이렇게 체험했으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전할진이라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럼 보았느니라가 중요하겠죠. 자, 보았다. 보여줬다죠. 어머니 보여줬어요. 보여줬다. 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보여줬다. 두 글자로 한번 줄여보죠. 안 보이던 걸 보여줬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계시죠, 계시. 목사님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계시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려운 말로 그 우리 신학교 때 잠깐 썼던 얘기, 어려운 얘기죠. 계시하면 나오는 거. 계시를 갖다가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걸 갖다가 그걸 뭐야?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하죠. 계시 의존적 신학이라고 우리가 들으셨잖아요. 자, 보았느니라. 자,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계시에 따라서 나는 뭘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자, 계시를 받으면 계시에 대해서 반응하는. 계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나 보다가 아니에요. 계시를 받았으면 당연히 뭐라 해야 돼요? 반응이 있어요. 반응. 근데 이 반응할 때 혼자서 죽어라 열심히 일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이면 그 반응 안에서 내가 먼저 하는 건 아닌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뭐예요? 동행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계시 보았느니라.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계시에 의존해서 내 삶을 반응하는 것.
그럼 그때 반응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이 나타나요. 그럼 그 내가 너랑 동행하고 있어라는 걸 갖다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을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계시 보여주시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반응했어요. 계시에 대한 내 반응. 그러면은 그 반응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동행을 허락해 주세요. 임마누엘로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거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생각, 그걸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패턴을 외우고 계시면 사도행전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시의 목적이 드러나요. 아, 왜 저걸 이 계시를 주셨나에 대한 결과물이 드러나는데 그게 모두 깔때기처럼 소용돌이처럼 어디를 향해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계시로 규결이 된다. 자, 그러면 1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1장 바로 갈게요. 자, 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장도 사도행전 1장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이랑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가 충분히 어디에 있었어요? 계시가 있어야죠, 맨 처음에. 자, 누가복음에서 계시가 충분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충분히 보여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계시를 충분히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아, 알았어요. 보았느니라. 근데 계시해 줬잖아. 나 이런 존재야.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뒷장의 얘기는 뭘로 당연히 점철이 돼야 돼요? 보았으면 전할지니라. 반응을 보여줘. 반응. 알았지? 아, 네. 동네 아저씨인지 하나님인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았어 일단.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태도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계시를 받으면 계시는 당연히 응당 뭐예요? 반응을 보인다. 반응. 자, 그러면 이제 재밌어요. 이거 생각해 보셔도 돼요. 계시를 받고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무반응. 거절. 하나님 말씀은 계시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초이스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계시에 반응해서 내 삶을 올려드리는가? 아니면 무반응부터가 뭐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어요. 아, 뭐 중간쯤 무반응은 어때요? 못 들은 척하는 건 어때요?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계시 반응.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건 저희는 그 구조만 나가는 거니까 1장도 되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맨 처음에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예수님이 언약을 해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령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얘기. 자, 언약, 다른 말로 계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시는 뭐다? 그냥 이거 묻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떨어뜨릴 필요도 없어요. 계시는 뭐다? 반응이다. 자, 그 앞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쭉 봤던 예수님 얘기를 쭉
그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서머리 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요? 40일 동안 제자들 앉혀놓고는 누가복음 그 기간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그 서머리를 막 해줘요. 자, 이건 이거고 이제 가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 다 해줬어요. 설명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딱 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나 그 뻘소리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하면서 계시를 다시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시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계시는 뭐다? 반응이다. 반응을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뭘 합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제자들이 기도회를 해요. 12장부터 14절 보니까 일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 모여서 기도회.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제비 뽑아갖고 하나님 뜻대로 뭐예요? 제자 수를 채워요. 이게 다 뭐예요? 언약, 누가 오실 거니까?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오실 거라는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 계시를 의존했어요. 그럼 계시에 의존한 나의 뭐가 나와야 돼요? 반응은 다른 말로 삶이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계시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달달달 외우고 뭐 히브리어 헬라 많이 알 수 있어요. 뭐 그래서 그 계시를 갖다 계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죠. 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청하냐? 그 계시 언약 너 충분히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반응하라는 반응. 그 제자들이 만약에 아이고 성령님이 오신대, 그분 오실 때까지 뭐 어떻게 그냥 우리 고기나 잡고 뭐 이렇게 놀다가 성령님 오시면 그때 좀 맞이하지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자 수 채워갖고 조직 다 만들어 놓고서 오실 준비를 해요. 집 다 청소하는 거죠. 그분 맞으리 하면서 다 정리해 놓고 이제 누구만 오시면 돼요? 성령님만 오시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적의 주체에 대해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기적, 이 기적은 누가 주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어. 얼마든지 혼자서 뭐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증인 되실 수 있어. 하나님이 가셔갖고 성령이 가셔가지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방언 주고 성령 받게 갖고 난 변화시켜서 이제 내 사람 너 사람 막 만들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자, 이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적을 갖다 어떻게 그 기적에 반응한 기적자들을 통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또는 헌신자라고 불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하나님 놀라운 그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반응들, 나를 준비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헌신과 결단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신다? 기적을 만들어내신다.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기적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적 그 자체이신, 기적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제대로 반응할 때 사도행전은 만약에 굳이 한 글자로 줄이자면 반응이다. 반응. 말씀 들었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계시 많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 다 아는 거 66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성도분들한테 또 이제 같이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뭐 내용도 잘 가르쳐 주시고 뭐 이 성령 대행제 하는 동안에 그 막 말씀들이 풍성해져 갖고 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계시를 잘 주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계시를 잘 전달했으면, 잘 전달했다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올바른 반응에서 나온다. 기억하시고 1장을 그 시각으로 풀어보시면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2장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